교회는 참으로 귀한 곳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우리 성원교회는 더욱더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을 또 예배 가운데로 찬양 가운데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기에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고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 특별한 공동체도 없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모인 것도 아니고 또 필요에 따라 잠시 모였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떠나는 그런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면서 같은 소망을 품고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세상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로 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대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떻게 나타나냐면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섬기고 기다려줄 때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될 때, 성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으로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이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랑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사랑의 출발점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원래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이죠.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입니다. 본문은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쉽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샘솟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누려서 또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을 통해 생명의 영생수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 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말 속에서, 태도 속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했지만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샘솟고 있고 계속해서 넘치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쉽게 판단하던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차갑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 때 따뜻하게 말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인 이 사랑을 드러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정말로 저 사람을 보니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가 보다, 나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에게조차도 이렇게 대해주는 걸 보니, 사랑을 베푸는 거 보니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내 말과 내 태도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리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은 관대없고 내 중심으로만 이어지고 있는 삶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제 말이 너무 쉽게 차가워집니다. 제 안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겠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을 받은 사람의 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막연한 그저 따뜻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알고 있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조차 없었을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내 마음에 들 때만 잘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임했으니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랑은 쉽게 조건적이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기 쉽습니다. 근데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 죽음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래 참으심을 받았고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 부족해 보일 때 왜 저 사람은 저만큼 밖에 못할까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에 나왔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얼만큼 받아주시고 기다려 주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수한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다시 일으켜 세워줄 때, 갈등이 있었지만 보고만 해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약한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기 유익보다 누군가의 회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용서할 수 있는 걸까? 왜 저 공동체는 쉽게 사람을 버리지 않는 걸까? 왜 저들은 상처가 있어도 다시 사랑하려고 하는 걸까? 왜 저 사람의 삶 속에서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따뜻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는 것일까? 그 질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교회에서 지체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사람들 대하는 그런 방식 속에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가릴 수도 있겠죠. 말은 믿음을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냉소적이다면, 예배는 드리지만 관계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정말 저런 분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배타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이제 떠나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용서, 작은 섬김 하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작은 창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말이 아니라서 삶으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이러한 선택이 아니라, 사랑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열매이며 마땅히 삶으로서 드러나야 하는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 넘쳐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을지라도,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억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빚진 사람으로서,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회의 장식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삶의 증거가 이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차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된 사랑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희가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말과 태도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